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무례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7절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오랜만에 우리 믿음의 DNA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벨에 대해서 나눌 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한 우리 그 다음의 시리즈였던 에녹을 통해서 예배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 방주를 짓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보여주었던 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한 3년 됐나요? 벌써 2년 됐나요?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아서 전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복습하고, 또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있다면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통제권.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 근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무척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맛집을 갈 때에도 여러분 리뷰를 다 확인을 하실 겁니다. 리뷰가 어떤지, 평점이 어떠한지 확인하실 거고, 어디로 운전해 가실 때에도 목적지를 알고 방향을 알고 GPS가 켜져 있을 때에만 아마 엑셀을 밟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우리가 아는 것, 즉 아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믿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살펴볼 텐데,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까? 그것을 뒤집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장 8절은 좀 당황스러운 구절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한 데 나아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시겠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는 데에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디 가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고 나아갑니까?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부르신 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알면 따라갈 수 있어요. 회사에 부장님이 밥 먹으러 갑시다 했을 때 그분이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따라갑니다. 어디를 가는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요? 그분을 믿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그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치의 생존자였던 코리 텐붐 여사가 참 명언을 남겼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명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뒤도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질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읽어보셨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언제 알았길래 도대체 아브라함이 나설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쯤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저쪽 땅에서, 즉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은 온통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탑을 쌓는, 여러분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커리어를 쌓고 경력을 쌓고 경쟁에서 이긴, 내가 이 세상에서 몇 등을 해서 성적을 몇 등 했어, 내가 회사에서 진급을 했어 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쌓는 그 문화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역시 보일 땅으로, 어딘지 말하지 않고 그냥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누가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자, 당시에 이 바벨탑,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하늘을 높이 쌓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고 인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 지구라트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그것이 종이 조각처럼 보이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니까 이 인간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스워 보이는 것이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그 영광, 이건 뭐 인간의 어떤 경험과 능력과 재능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본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압도적인 영광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데이터를 몰라도, what, 그 내용이 없어도, who, 나를 이끌어 가신 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선장들은요, 왕으로부터 봉인된 명령서를 들고 출항을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배를 띄워요. 육지에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왕의 봉인된 명령서를 펴면 그제서야 목적지가 나온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당시에 워낙 나라 사이에 어떤 그 경쟁이 치열했어요. 이 탐험의 목적과 항로가 경쟁국에 유출된 것을 막기 위하여 끝까지 비밀로 감췄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왕을 신뢰하는 것. 그 왕의 인격을 신뢰하고 왕의 신실함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우리를 믿었고 또 우리를 믿기에 나도 또한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신뢰, 그 가운데 대항해 시대의 선장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마지막 금요성 집회를 보내고 있는데 2026년을 준비하면서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어떤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꼭 물리적인 장소가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부름받은 영역, 어떤 포지션일 수도 있고 어떤 선교지일 수도 있고, 일상의 선교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쩌면 온전히 주님만 쓰려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일 수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일이 보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은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은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나 정말 믿니? 라고 하는 그 시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으로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어떤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하지 못합니다. 가던 중에 어디에 머무르죠?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중간에 멈춰 서게 됩니다. 왜 여기서 머물렀을까요? 떠날 때에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는데 아버지 데라가 노쇠했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에는 아버지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차마 떠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보다 눈앞의 인간적인 형편을 더 크게 여겼던 타협의 땅이 바로 이 하란이었던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절반의 순종. 이 절반의 순종이 머무는 곳이 하란이죠. 이 절반의 순종은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불순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익숙한 하란을 떠나지 않는 이상 결코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의 실체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하란에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즉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영역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은요, 굉장히 이 갈대아 우르의 문화와 비슷했습니다. 똑같이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익숙한 것, 딱 그것이 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그 전에 문명과 익숙한 그 하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보네퍼라는 이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죠. 그가 1939년 여름에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가 되죠. 그래서 그 뉴욕에 머물게 되는데 참 너무나 좋은, 그에게는 하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교수직과 보장된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원하면 뉴욕에서 살 수 있었고
정말 이윤현 신학교라는 탁월한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 잘됐다, 인생 펴졌다, 그래, 드디어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보네포가 거기에 있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는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뉴욕인도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요? 조국은, 독일은 나치에 의해서 저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미국과 뉴욕에서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물음 때문에 그는 계속 마음에 불편한 가운데 있게 되죠. 자신이 뉴욕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보다 내 자신의 생존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임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로중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보네포는 지금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집 그 로중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그 뉴욕을 떠나 본국으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독일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배에 몸을 싣게 되어지죠. 그에게 신앙은 안전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고난받는 주님의 그 인격 겉으로 자신을 던지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이었음을 그가 삶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하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란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침내 하란을 떠나서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 드디어 이제 순종해서 왔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억나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에 왔더니 그냥 풍년이 일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대박이 한번 치죠. 대박이 아니고 쪽박을 찹니다. 쪽박을.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도무지 거기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란도 떠났어요. 고향도 떠나고 하란도 떠났어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기근이 오냐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잘 돼야죠. 형통해야죠. 문제 없어야죠. 건강해야죠. 재정에 묶임이 다 풀려야죠. 근데 풀리기는커녕 더 묶이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순종해서 왔는데, 자, 이런 일이 오면 너무나 당황스럽죠.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이 당한 상황입니다. 모든 안락을 포기하고 약속만을 붙잡고 온 결과가 형통이나 정말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 다가올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을 뒤흔드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근을 주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들춰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평안이나 어떤 잘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가짜 낙원을 끌어내고 진짜 현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뒤흔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출애굽하여서 나왔을 때에 여러분 벌어진 일이 무엇이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길이 쫙 열렸습니까? 아니죠. 홍해로 가려막히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지는 샌드위치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뻔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말씀 잘못 들었나? 주님 분명 건너가라고 하셨잖아. 근데 왜 풍랑이 일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로 기근과 풍랑을 허락하실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무엇, 그 어떤 그 혜택,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기근을 당해보면 내가 진짜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가 그제서야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에 안착하려던 마음을 흔들고 오직 부르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술이 바로 이 기근이라고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SVB라고 하는 은행이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은행이고요. 미국 내 16번째로 자산 규모를 가진, 이거 굉장히 든든한 은행이죠. 무너질 수 없는 은행입니다. 여러분, 자산이요 56조 원 이상이 있었어요. 이런 은행이 무너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고 공포가 들이닥치자 순식간에 이 마우스 클릭으로 사람들이 돈을 인출해 나갔는데요, 하루 만에 56조 원이 예금이 인출됩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파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 사실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의존하는 시스템인데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그 무엇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너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 기근 시험에서 결국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일어난 사건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기근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과 그 신뢰가 흔들렸어요. 아니,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 신뢰가 흔들리자, 자, 이럴 때 벌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자 사람을 바라볼 때에 기능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아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위험한 상황을 극복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인으로 바라보게 돼요. 어떤 그 아내를 비인격적인 기능자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관계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정말 인격적인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람의 정말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 관계를 맺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사람을 수단화하여서 그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두 가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두려움 속에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능인으로 그것으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인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면요, 우리는요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기능자로만 보입니다. 심지어 아내도 자녀도 우리 동역자들도 인격이 아니라 그것으로 대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로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준다라고 믿지 못하면 빨리 가서 돈 벌어와.
아내에게 뭐라고 할까요? 빨리 이 집안 청소해. 빨래하는 기계, 음식 만드는 기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능인으로 대하게 됩니다. 동역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빨리 성과를 만들어내, 결과물을 만들어내. 왜요? 두려움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기능적으로, 그것으로,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던 가운데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아내를, 남편을, 내 동역자를 그것으로 대했구나. 나도 모르게 기능인으로 대했구나.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물로 대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정은 괜찮으십니까? 부부관계는 괜찮으십니까? 동역자들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회사에서 동역자들의 관계 정말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한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간증을 하셨는데요. 간증을 듣다 보니까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었고, 저희 아내도 겪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귀를 쫑긋 세우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영적인 고난과 외로움의 터널을 통과하던 어느 날, 사모님께서 1년 가까이 지속된 아마 우울증을 좀 겪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서게 되는데, 자, 그때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남편이죠. 그 목사님.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울증을 겪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기에 남편 목사님은 이제 목회하시느라, 일을 하시느라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이렇게 남편에게 물었대요. 여보, 당신은 나라는 한 사람,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목회를 도와주는 기능적인 사모라서 좋은 거야? 밥을 해주어서 좋은 거야? 빨래를 해주어서 좋은 거야? 정말 나서 좋은 거야? 아니면 정말 그 기능적인 것 때문에 좋은 거야? 이를 물었다는 거예요. 이 서늘한 질문 앞에 남편 목사님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신 것이죠. 아내를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이자 목회의 파트너, 너무 좋은데 그냥 기능인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당신의 남편이어야 했는데 진짜 남의 편이었구나. 집에서도 담임 목사로 살았구나. 미안해요, 여보. 이 사과 영상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 목사님과 사모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 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세요, 근데. 아니, 걱정이네, 이거. 큰일 났네. 여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 또 마지막에 또 마무리 잘 하셨어요, 그래도.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오시는데, 어쨌든 사모님 그런 일을 겪으셨고, 그걸 보면서, 많은 목회자 가정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언제든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지독한 이 상황, 기근과 실패를 뚫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그분을 믿느냐라는 신뢰의 그 믿음을 실어주는 그 과정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게 되죠. 10년의 기다림 동안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됩니다. 자, 약속은 너무나 거창했는데 현실은 공허한 거예요. 땅을 얻은 것도 아니야, 아들을 얻은 것도 아니야, 자녀를 얻은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사라가 제안을 하는 것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이어갑시다. 당시 문화로서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함무라비 법정에도 그런 방식으로 종을 통하여 자손을 이어가는 방식이 있었다라고 증거될 정도로 너무나 맞는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나는 지금 그 약속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뭐가요? 하갈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약속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이 더 중요해 내게. 그래서 그 약속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된 것이 하갈이고 그 결과가 이스마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죠. 갈등과 증오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라의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인간적인 통제권으로 얻은 이 열매가 얼마나 쓴 것인지 아브라함도 사라도 온몸으로 이것을 겪어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자, 아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간 하나님은 역시 침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86세에서 99세까지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안착하여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6세기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베푸시는 어떤 가장 깊은 사랑의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왜 주시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소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음소거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내는 은혜의 기간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알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이 있으면 아직 영혼의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바로 이 상태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어둠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환상이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23년의 이 기간을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 근데 우리는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신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자, 아브라함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방법으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붙잡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나의 신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해 라고 하는 나의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자, 이 질문에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이죠? 이 모든 것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모든 것도 이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길게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다룬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가 믿는 그 신념을 믿은 거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언제 주겠다는 건 난 말한 적이 없어. 근데 너는 왜 이때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그거는 너의 신념을 믿은 거야. 그걸 여지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을 했다가 그 모든 것에는 내가 바라지 않은 것까지 포함됐다고 라고 한 순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로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그냥 아멘 안 되죠. 이거는 사실 주신 분만 여호와시지 취하신 분은 여호와라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을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가짜 믿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걸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너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겠지.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우상. 우상입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우상을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와 어떤 시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방식도 똑같습니다. 기근을 통하여, 침묵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23년의 침묵의 기간은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손에 쥔 그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부재, 이 부재가 영어로 absence라고 하죠. 부재를 통하여 오히려 그분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임재는 presence, absence를 통하여 presence라고 하는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만의 임재만이 전부인 것을 그분의 부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부재와 침묵의 기간은 우리를 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우상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셔서 가짜 통제권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자, 13년의 기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죠. 이름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진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주었다가 뺏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한 엘샤다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절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영어로 보니까 walk before me faithfully, 신실하게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be blameless, 흠없이 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라. 나를 바라보고 걸어라. 너가 원하는 그 무엇 보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선물 보지 말고, 내 손 보지 말고 나를 봐라. Walk before me faithfully, 신실하게. 그 다음에 이 흠없이 완전하라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해라, 성자가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타밈,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한 신뢰를 말하죠. 너의 마음이 왜 내게서 내가 주는 그 무엇, 내가 주는 그 선물, 왜 거기로 나뉘어 있니? 너의 마음이 왜 우상에게 나뉘어 있니? 아니야, 탐임. 나 하나만 봐. 나 하나만 봐. 싱글 포커스가 거룩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거룩하다는 것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남편은 시선이 아내에게만 하는 것이 다른 여인에게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남편이에요. 거룩한 아내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남편과 아내가 거룩한 남편이고 아내인 것처럼 거룩한 성도가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동안 너가 내 약속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너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며 계산하며 살았지. 너의 마음이 나뉘어 있었구나. 너의 계산기를 이제 내려놔라. 너의 가능성이 제로가 된, 이제 완전 제로예요.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할 수가 없어. 완전 나의 가능성은 그냥 다 죽어버렸어.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가능성, 어떤 힘, 능력, 경험, 우리 모든 것을 어떤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다 죽어버렸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 이제 가능성 없잖아. 나를 봐야지. 오직 나라는 존재만을 신뢰하며 내 앞에서 걸으렴.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완전함이란다 라고 하시면서 뭘 명하십니까? 할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비슷한 것이죠. 할례는 인간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명은 너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다는 것은,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자아의 장례식이죠. 아브라함이 이날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옛 자아는 이날 죽은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더 이상 나의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이나 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예수님 힘드시니까? 도와드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려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고난에 동참하자 이겁니까?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 왜 지셨죠? 죽으시려고요. 십자가 왜 지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너의 인간적인 계획과 욕망과 야망은 죽어야 된다. 네 꿈이 죽어야 돼. 그래야 내 꿈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하여 이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오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죠. 모든 안락과 익숙함과 내 믿음을 믿었던 그 믿음, 내 믿음이 뭐라고?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40년째 신앙생활, 그 모든 것도 다 그냥 내려놔라. 가짜 통제력을 내려놓는 죽음의 과정,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7장이 이 내용인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면 바뀌었죠. 18장 나그네가 찾아오고 하나님이셨어요. 영접하고 대하면서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뀌는 그 시점이 바로 할례, 즉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아브라함은 죽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이때 생겨나게 되면서 결국 사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이 배경이 어디예요? 17장에 나이가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인격을, 그분을 미쁘신 줄, 세번역으로는 신실하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원했던 거 바로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서 알았다라는 표현이 보면 이런 거야. 막연하게 뭐 감정적으로 느꼈다, 추측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한 뒤에 내리는 최종적인 평가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들의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의 인생이 아무리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신실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여긴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자, 진짜 신뢰했는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마지막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죠.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죽는 것 같아요.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성실도 거짓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삭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파국적인 모순을 경험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다시 살리시든 아니시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에 이 방법은 도무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이 도저히 사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 죽었어요. 이제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거를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 인도에 가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열기와 참 어려운 사투를 벌이면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12년 3월 11일 밤에 인쇄소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요, 19년 동안 준비했던 그 번역 성경이 몇 시간 만에 잿더미가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10몇 년간 열심히 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해가실 수 있습니까? 나 위하자고 한 게 아니라 이 부족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번역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태우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가 다음날 아침 폐허 앞에 무너져 내린 잿더미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단 한 저녁에 수십 년간의 노동이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지요. 헤아릴 수 없는지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길은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수많은 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지요. 최근 내가 이룬 성취들을 보며 저는 지나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솔직하죠. 번역을 했는데 마음에 내가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마치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낮추신 것은 내가 이룬 결과물이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누구만을 더 단순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대단해요 진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럴 거면 이랬을 것 같은데 바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룬 그 무엇을 더 바라고 원하고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 화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태우셨구나. 놀라운 것은 이
화재 소식이 영국에 전해졌어요. 전례 없는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다시 펜을 들고 번역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정교하고 더 완벽한 번역본을 다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보급을 하게 됩니다. 전 윌리엄 캐리의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윌리엄 캐리가 잿더미 앞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며 대면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이삭은 무엇입니까? 25년을 기다려 마침내 얻어낸 성공입니까? 직위입니까? 재물입니까? 내 생명보다 아끼는 내 자녀, 그 자녀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과 평판입니까? 그 무엇이든 다 이삭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무엇이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이삭이라고 하는 내가 준 선물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그 이삭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나에게 속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 과정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22장, 창세기 22장 넘어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변해가 있음을, 성장해 있음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서야 우리는 오늘 9절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어디에 거했다고요? 그가 장막에 거했다. 그가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어떤 도시나 어떤 화려한 그런 곳에 산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는 가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뜻입니다. 터전을 두고 눌러 앉으면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면서 주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너 어디로 가야겠다, 알겠습니다 하면 가는 것이죠. 왜요? 약속을 신뢰하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그 무엇보다 진정 땅이 되시는 그분의 임재를 더 귀하게 여기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과정을 쭉 보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가 원하고 바랬던 것은 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 자신. 히브리서 11장 10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했어요. 야, 이거 봐요. 아브라함이 도시 원했네, 성 원했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의해 해석을 해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터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2장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인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바로 그 성의 터전이 되십니다. 그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어떤 나의 베네핏이나 유익이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데, 자,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보여줄 땅이 무엇이죠? 자, 이제 여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사실은 가나안 땅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막벨라 굴 정도 하나, 땅을 얻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땅을 보았어요. 땅의 실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줄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관계적인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부동산 아니고, 하나님 어디 올라요? 그 부동산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생각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 6월에 치유 간증자로 서신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 결혼하시고 8년 차에 5번의 시험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5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걸쳐서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처럼 이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할 만한 그 무엇이었죠. 근데 이 아이가 28개월 지나면서 자폐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마주하게 되죠.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 끝났다.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셨어요.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폐 아이를 양육하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결과보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7년 뒤에 암을 겪게 돼요. 유방암을 겪게 됩니다.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전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은 남동생, 이들을 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남동생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남동생 어떡하나? 그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이 남동생이 누나를 위해서, 아픈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권면에 이 남동생이 주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머니를 따라 남동생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시련은 멈추지 않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 결과 전이가 발견되어서 6개월간 8차 항암을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남편의 실직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의 자폐에, 암에, 남편의 실직에, 전이까지 너무나 힘든, 정말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 망한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또 역사를 하셨냐면 남편이도 안 믿어요. 근데 이 남편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손을 잡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남편과 손을 잡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분이 고백을 하십니다. 최근에 11월에 얼마 안 됐죠? 추적 검사를 하는데 다시 음영이 발견되어서 이 암 재발과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 절망적인 데이터를 듣게 됩니다. 자, 또 한 번의 신뢰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함께 저희가 열왕기 상하 좀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이 히스기야 본문에서 이제 이 결과를 들었을 때가 그때쯤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가 벽을 들고 기도하면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레마의 말씀으로 이분이 받게 되고 붙들게 되면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그저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검사를 받게 되어지고 결과가 무결점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집사님께서 이제는 그 치유하는 축복을 넘어서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참 귀한 간증을 듣게 되어서 제가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우리 교회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은 신뢰다라는 것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신뢰하는 대상이 그 무엇? 경험과 지식과 건강과 재정 그것 아니냐? 아니면 정말 나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터전 대신 예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신 주님만이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아의 장례식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로서 주님과 같이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신뢰함으로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